로마서 6장 5절. 로마서 6장 5절입니다. 로마서 6장 5절.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부활연합. 시작. 부활연합. 저희 장모님이 들어놓여 있는 지가 꽤 되셨고 이제는 식사를 하실 수가 없어서 코에다가 이제 호수를 연결을 해가지고 그걸로 물도 식사도 다 이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돌아가실 날이 가까울 것 같아서 다 섬기는 처남도 그렇고 곧 돌아가신다고 그래서 내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어제 오후에 참 차가 많이 막히더라고요. 다녀왔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몇 번 가도 저를 못 알아보셨어요. 근데 어제는 눈길을 주시더라고요. 이게 뭐 알아본데 말하거나 그렇지는 전혀 못 하시니까 의식도 왔다 갔다 하시는 상황이니까 눈길을 주시는 목사님 그러면 저를 쳐다보시고 그러셔서 참 마지막으로 알아보시는구나 감사하고 기도드리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디 교회에서 장례를 치러야 될지 어디에 장례식장을 해야 될지 자 이제 의논들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정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집사람이 어머니를 가서 뵈고 오면 한 3일 정도는 아주 힘들합니다. 마음으로도 힘들어하고 육체적으로도 엄청나게 힘들어요. 근데 이제 어제 갈 때 차가 많이 막혔어요. 그랬는데 많이 막히니까 이제 유튜브에서 뽕짝 찬양을 찾아가지고 저희는 이제 뽕짝 찬양이 힘이 나지 이렇게 다른 것은 좀 수준이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틀고 가고 이제 오면서도 이제 뽕짝 찬양을 틀면서 막 신나게 부르면서 왔어요. 저는 안 불러요. 근데 이제 옆에서 부르면서 그 이제 와가지고 거기서 처남이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채소들을 줘가지고 그거 손질원이라고 정신없이 손질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인에 와가지고 또 하려고 또 막 놀고 하리가 또 할머니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계속 막 봐줘야 되니까 여러분이 애 봐주는 거 보셨으니까 아시지만 예뻐해서 좋기는 한데 힘든 건 사실이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어제도 이렇게 몸이 참 좋았고 오늘 아침도 잘 일어나고 그렇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장모님이 돌아가신다 해도 부활의 소망이 있고 인간적으로는 참 가슴이 참 인간적으로는 그래요. 한쪽으로는 그래서 참 그래 마음이 그런 면이 있으면서도 진짜로 소망이잖아요. 다음에 우리 돌아가셨는데 천국 간다는 생각하자 그것이 아니고 진짜로 가시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오면서 또 그렇게 찬양을 하고 그러니까 다른 때와는 달라요. 막 새 힘이 넘쳐가지고 그러고 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수많은 환경 수많은 일들 속에서 부활의 은혜를 주시고 살아나는 은혜를 주시는 축복이 우리의 삶에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제는 신자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 시작. 신자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 한 절이기 때문에요. 이게 이제 신자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예수님과 연합이 안 되어져 있다면 하나가 안 되어져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가 됐는가 했을 때 우리의 행위는 아니다. 그것이 이제 성경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고 올바르게 살고 인격적으로
착한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수양을 어마어마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하나 되려면 수준을 올라가야 되거든요. 이게 수준을 올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건 하늘과 땅 차이보다 더 큰 어마어마한 차이로. 우리가 사람이니까 뭐 차이가 나면 얼마나 나겠냐 그럴 수 있지만 진짜로 차이 많이 나요. 그래서 상상이 안 갈 차이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단 말이죠.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저는 제가 이제 몇 분 따라갈 수 없는 분들을 이렇게 설교도 듣고 강의도 듣고 생각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혹시 이제 교만해질까 봐서 다른 거 다 성공해도 교만하는 이상 그 시간에 제가 멸망한다. 이걸 제일 알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제 스스로를 컨트롤 잘 안 되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데 어제도 이제 설교를 쫙 듣는데 그냥 저를 이렇게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제가 알아들을 만한 참 은혜 된다고 이렇게 설교를 보내드리기도 했는데 어제 이제 그분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렇게 버려진 아이들, 정말 나쁜 짓 하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한 7, 8명 같이 살았더라. 조그마한 예배당에서 같이 먹고 자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사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하루에 뭐 점심 뭐 굶는 건 이건 뭐 저는데 이제 7, 8명이 라면 하나를 가지고 7, 8명이 라면 하나를 먹는 거예요. 라면 하나를. 그러면 물을 많이 넣고 끓여야 된대요. 소금 넣고 물을 많이 넣는데. 그리고 4살 내지 5살 먹은 애들은 라면 건더기를 먹고 큰 애들은 그냥 국물만 먹고. 이렇게 어렵게 살면서 막 돌보고 또 이제 돈이 약간 생기면 칼국수집으로 가는데 칼국수집에 가면 1인분밖에는 못 시키니까 돈이 없으니까 사정을 한대요. 이렇게 해서 1인분밖에 못 시키는데 용서해라. 그거 나눠 먹겠다. 그러면 큰 그릇에다가 그냥 그렇게 이렇게 사장님 주는데 지금 얼마 전에 설교니까 지금도 그분이 아직 칼국수집을 하고 있다네요. 그렇게 이제 막 주면 거기서 막 먹고.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이 방문을 해가지고 이제 소문을 들었는지 와가지고 목사님 막 울더래. 애들하고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고 목사님도 뭐 이게 꼴이 아니죠.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물이 얼어가지고 뭐 물도 없을 때고 그냥 그렇게 사는 때인데 그 울고 가더니 며칠 있다가 오셨더래요. 그리고 헌금을 하고 가더래요. 그래서 17년 전 일인데 헌금을 꺼내서 딱 봤더니 자기가 깜짝 놀랐대. 1억이 있더라. 그분이 지금도 해물탕인가 해물찜인가 뭔가 하신대요. 근데 잘 사는 분도 아니에요. 그러더니 또 얼마 있다가 또 헌금을 하고 갔대. 5천만 원. 어디서 구해왔는지. 그리고 이제 매달 이렇게 후원을 하신다고 해서 이제 아이들하고 가서 엄청나게 드셨다는 거예요. 그냥 아이들은 제일 원했던 게 뭐냐면 짜장면 꽃배기 거기다가 탕수육 계속 접수 계속. 그래갖고 그냥 놀이공원 가가지고 막 어마어마하게 재밌게 놀고 막 너무너무 재밌게. 그렇게 하고 이제 살맛이 난 거예요. 이제 드디어. 정말. 그런데 그전에는 새벽 3시에 아이들과 함께 새벽 3시에 일어나서 12시까지 이제 학교 가는 애들은 가고 안 가는 애들은 12시까지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저녁에 같이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그러면서 살았는데 돈이 딱 들어오니까 1시간 기도하니까 기도할 게 없어지더래. 그냥 1시간 기도하고 말아버려.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이분이
위기를 느낀 거예요. 엄청난 돈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주고 돈 버리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겠다고 왔는데 돈이 좀 주어지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돈을 의지하고 있더라. 엄청난 위기를 느끼고 돈을 들고 그분을 찾아간대. 그리고 이 돈을 내가 받을 수가 없다. 나머지 돈을 그대로 다 드렸대. 막 나와서 말리시는데 막 얼마나 말려도 이 길만이 나 살 길이다. 그러고는 그냥 거절하고 오셨다. 참 저는 제 수준으로는 죄송해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여러분 훌륭하신 목사님하고 저하고 비교해도 내가 따라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수준까지 그런 삶을 살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얼마나 대단한 삶을 사는 분들이 많겠습니까? 이분 이야기가 그러시더라고요. 힘든 사람들 돌보는 이렇게 하는데 다 막힌 거 이렇게 이렇게 다 긁어내고 3일 후에 다시 냄새를 맡아도 손에서 냄새가 난대.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근데 하물며 그리스도를 좀 만났다고 하시는 분이 사시는 그런 삶도 있는데 우리가 그냥 괜히 그리스도 그려놓으니까 그렇죠. 우리 수준이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의 수준에까지 올라가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과의 차이는, 주님과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을 가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성경 말씀인데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우리 쪽에서 믿음을 통하여.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은혜로.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지 아니하시면 그리스도와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안 돼요. 100% 안 돼요. 100%를 강조해서 1000% 안 돼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은혜로 우리가 믿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래서 그 뒤로 강조해서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행위에서.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이거 꺼내놓으면 내가 이 정도 했죠. 그럴 수가 없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또 그러면 예수 믿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이런 또 구원파 이단이 있어요. 이건 참, 그래서 벌써 아셔요. 주님께서 10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전적으로 우리가 된 것은 하나님의 작품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뭐라고요? 그 뒤에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또 강조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야 되는데 먼저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하나 된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이다. 우리의 죄를 영원히 완전히 해결해 놓으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요?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누구로 믿어요?
나의 주인님으로,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자에 내려와서 내가 주인으로, 그렇게 우리는 믿는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내가 모셨다고 말이죠. 누구로? 나의 해결자로, 내 인생의 해결자, 내 모든 삶의 해결자로, 그 다음에 나의 진정한 주인으로 그렇게 모셔드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 이렇게 제가 우리 최영기 목사님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뭐 본래 아예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고, 안 믿는 사람한테 증거할 때 이렇게 하라, 그리고 이제 이렇게 칼럼을 쓰셨어요. 근데 정말 제가 그것에 동의를 합니다. 종교적 논쟁하지 말고, 종교적 논쟁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부활의 증언을 해라. 부활을 증언해라. 그 다음에 하나는 기도응답을 간증해라. 그렇게 해놨어요. 예? 우리가 쓰고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부활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이거는 놀라운 일이죠.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죽음의 세계를 완전히 갔다가 부활한 사람은 한 사람 오직 예수님 이외에는 없어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없다고요. 이거는 그 예수님이 그랬다는 증거가 뭐냐? 진짜로 확실한 증거가 있죠. 그게 뭐예요? 자, 그러면 사람들은 증거를 보여주시오 그러는데, 증거를 보여주는, 제가 늘 쓰는 거예요. 자, 거북선을 누가 만들었어요? 이순신이요. 그럼 이순신 장군이 만났어요? 그거 봤어요? 아니잖아요. 역사적 기록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자, 역사적 기록과 증인. 여러분, 자기가 죄를 안 지었다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거기에 칼로 찔러 죽였는데 칼에서 지문이 나오면 할 이야기가 없어요. 증거가 있기 때문에. 확실한 증인. 역사적인 기록, 역사적인 기록이 한두 뭐 10년, 20년, 30년의 기록이 아니고, 역사적인 기록이 오랫동안 일반 역사의 기록에 다 기록되어 있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확실히, 성경이 얼마나 역사적인 책이에요. 엄청나게 일반 역사적인 측면에서도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 증인들, 성경에서 예수님 당시에도 증인들이었고 그 이후에도 초대교회 예수님 믿으면 300년 동안은요, 예수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 게 아니고요, 어렵고 힘들고 사회에서 왕따 당하고 엄청나게 어려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들불처럼 막 번져나갔어요. 왜요? 부활의 체험자들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부활이 사실이니까요. 부활이 사실이니까. 네? 기독교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지금도 부활을 만난 사람들이 변화되는 간증을 우리 계속 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떤 면에서는 뭐예요? 부활을 증언하는 삶이고, 부활을 체험하는 삶이고, 부활을 증언하는 삶이고. 교회는 무엇 때문에 있어요? 부활을 누리고 부활을 증언하라고. 교회가 존재하는 핵심적인 것이 뭐예요? 부활을 누리고 부활을 증언하라. 드러내라는 거예요. 세상에 부활을 드러내라. 생각과 마음과 관계와 삶의 태도에서 부활이 온, 또 부활을 드러내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다. 그럴 때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이 어느 측면인가? 두 가지 측면입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의 연합입니다. 시작. 십자가의 연합. 6장 5절, 로마서 6장 5절이죠.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연합하는데, 십자가로 연합하는데 어떻게 되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연합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신 것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누구로 믿어요? 주인으로 믿어요. 주인으로 믿었다는 말을, 나는 내가 주인 자리에서 내려온 거죠. 내가 주인 자리에서 내려온 거죠.
내 지식, 내 경험이 주인된 것을 버리는 거죠. 그것이 유익합니다. 그러나 빌보 3장 말씀처럼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그것을 뭐냐면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었다. 그래서 자기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어버렸어요. 내가 죽어버렸어. 네. 특히 어디에서 죽었어요? 6절.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에 노예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옛사람,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목표, 세상적인 기준, 이게 죽어버렸어요. 그것이 우리 안에 쩔어져 있잖아요. 그게 죽어버렸어.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을 내려놨어요. 이게 십자가로 연합된 거죠. 그래서 이제 공동체 안에서도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제가 어제 다시 또 34절 주석을 또 다시 찾아봤어요. 쫙 제가 존경하는 분들의 주석가들. 그러니까 거기 뭐냐, 결국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뭐야? 자기 부인의 사랑이다. 자기 희생의 사랑이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사랑이다. 그렇게 공동체에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사랑이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 내가 불편함을 감수하고 뛰어넘어야 된다. 그 말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큰 것 놔두고라도 예를 들면 우리가 목장 모임 모인다. 불편한 거 한 가지는 좀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목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목장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이루기 위해서 있는 것이니까 불편함을 좀 뛰어넘어야 돼. 시간 안 지키던 사람이 시간을 좀 지키고. 아멘. 간증도 미리 준비하고, 그때 하지 말고 그때 질문받고 그때 다 생각하지 마시고 미리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미리 준비하고, 무슨 간증을 할 것인지 설교를 준비하는 거와 똑같이. 목장에서 설교는 뭐예요? 간증이잖아요. 누가 특별히 하는 게 아니고 같이 간증하는 거니까. 목사가 설교를 준비하듯이 미리 좀 준비하고, 그때 다 생각하지 마시고. 나중에 순서 시간에 자랑스럽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목사님 자랑스럽지만, 그것도 좋지만 문 열고 들어가자마자 만나는 사람에게 자랑스럽습니다 해드리고, 아우 나는요 성격이 자랑스럽다 그런 거 못해요. 나는 성격이 그렇게 못. 그러니까 그 성격을 뛰어넘어서 자랑스럽다 하는 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본래 성격대로 살면 뭐예요? 옛사람대로 살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본래 나는 못해요. 옛사람이에요. 그게 본래가 옛사람이다. 시작. 본래가 옛사람이다. 우리에게 옛사람적인 요소가 100% 없어지는 건 절대로 불가능해요. 그러나 조금씩 하나씩 뛰어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이렇게 뛰어넘으면 돼. 목자 목녀님한테 감사 문자 한번 보내고, 목자 목녀님들이 해주신,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교하면 문자 하나, 그거는 껌값도 안 되죠, 그렇죠? 아멘도 별로 안 하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냥 교회 나오셨는데 서리 입사가 되셨어요. 아이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안수 집사가 됐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권사님이 되셔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장로님이 되셔서 목사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목자 목녀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저를 목자로 목녀로 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그냥 쥐고. 그런데 목장이 잘 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몇 년을 이렇게 해온다는 것은요,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갈 수 없는 게,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고 은혜 아니면 목자의 길은 갈 수가 없네. 오신종의 노래요. 아니 그래, 감사의 문자 한번 따로 좀 진심을 담아서 얼마나 좋아요. 그거 조금만 마음 먹으면 할 수 있거든요.
오늘 또 목자님 때문에, 목녀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예? 예. 목녀님 기도를 먹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어요. 얼마나 좋아요. 예? 그래도 나 살아요. 또 잘난 척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그게 얼마나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일이에요. 나는 본래 거짓말, 그게 무슨 거짓말이에요. 격려해 주는 게 거짓말이에요. 좌절과 절망을 주는 것이 거짓말이지. 이게 진리예요. 이게 진리. 그래서 자, 우리가 조금 힘들더라도 조금만 불편함을 뛰어넘어도 우리 주위에서 이렇게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낼 일이 많습니다. 자, 뛰어넘고 정말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연합입니다. 시작. 부활의 연합입니다. 자, 6장 5절 보셨으니까 지금 5절 다시 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신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십자가뿐만 아니고 부활에 있어서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앞으로 미래 찬란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는 말씀이거든요. 또한 오늘 이미 됐으면 이미 부활로 연합돼. 우리가 십자가로 연합되면 반드시 오는 것이 있는데 부활의 연합이다.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부활을 통해서 능력을 받고 부활을 통해서 앞으로 엄청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자가 되는 것이다. 그 말 아니에요. 예? 그러므로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희망의 사람이에요. 희망의 사람. 부활은 우리에게 희망이잖아요. 무덤, 인간의 가장 절망은 큰 절망, 큰 어둠은 뭐예요? 무덤이라니까요. 무덤보다 더 큰 게 없어요. 근데 무덤을 뚫고 무덤을 깨뜨려버리고 빵 이러니까 엄청난 희망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공급받습니까? 믿음을 공급받고 사랑을 공급받고 소망을 공급받아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을 뭡니까? 신자를 가르쳐서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차단되어 버리면 하나님의 공급이 차단되어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이 점점 커져요. 우리 마음 가운데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것들이 점점 커져요. 또 이게 차단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염려, 두려움, 좌절, 절망이 막 찾아와요. 진짜 찾아와요. 저는 여기에 전문가이기 때문에 잘 알아요. 염려, 두려움, 좌절, 절망은 제가 전공. 제가 박사학위 딴 거 모르세요? 이쪽으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공급을 받으면 우리 안에 어떤 것이 나요? 믿음, 사랑, 소망이 일어나요.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사랑이 생기고 소망이 생겨요. 그러면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에게 뭘 나눠줘요? 믿음을 나눠주고 사랑을 나눠주고 소망을 나누어주는 자가 돼요. 그렇죠? 사랑과의 관계에서 하나님부터 공급을 받아야지 내가 누리며 그 다음에 주는 관계가 돼요. 그래서 나를 만나는 사람과 어떤 관계가 돼요? 100%는 아니에요. 또 뭐 완전히 막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조금씩 깊어지고 넓어지는 게 어떤 관계? 사랑의 관계. 어떤 관계요? 신뢰의 관계.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 다음에 무슨 관계요? 이거 뺐다가 제가 본래 넣었다가 그냥 뺐었는데요. 어제 저녁에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강한 마음을 주셨어요. 빼지 말라. 그게 뭐예요? 사랑의 관계, 신뢰의 관계,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희망의 관계. 소망이니까 희망의 관계.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하냐?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만나면서 누구를 신뢰하게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돼요. 나를 신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 그 다음에 나를 만나면서 뭘 가져요? 희망의 사람이 돼요. 절망에 힘이 빠져가지고 있다가도 만나고 나면 막 힘이 생긴다고 그러고 용기를 얻고 그런 일이 벌어져. 이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 연합된 자들, 법적으로 연합되어 있어도요, 이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풍성해지려면 성령님,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마음속에서 활동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뭐가 있느냐? 우리 안에 이 수많은 돌과 가시덤불들이 있어야지고 이게 우리 속에서 공급이 안 돼버려요. 공급이. 예. 그래서 이제 기본 원칙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확신하고, 내가 십자가로 연합되어 있고 부활로 연합된 것을 첫 번째 확신하고, 그 다음에는 앞으로 놀랍게 연합될 것을 기대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오늘 선택하고 결단한다. 그래서 누리고 통로되어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안에 돌이 많다고요. 돌을 치워야 돼. 가시덤불을 치워야 돼. 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마음껏 주시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지금 막 수많은 바리케이트를 쳐놨는데 그거 걷어내야 되거든요. 그 걷어내는 것이 뭐예요? 걷어내는 것이, 그것이 행복의 길이다.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행복의 길이다. 예? 그 다음에 자, 오늘 새벽에 제가 이제 설교 때문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어요. 길을 내야 될 게 아니야. 길을 걷어내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길을 내고, 길을 잘 닦아놓고, 성령 하나님 오시도록 길을 빡 닦아놓고, 아멘, 딱 닦아놓고 아스팔트를 딱 깔아놓으시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냥 세다를 타시고 쫙 오시니, 그냥 비포장을 해놔가지고 그냥 거기다 막 돌덩이 올려놓으니까 차가 오다가 웅덩이에 빠지고 돌덩이에 부딪혔고, 그래가지고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관계 속에 잘 못 오신다 그러잖아요. 못 들으셨어요? 길을 내는 것이 뭐예요? 복음의 말씀, 기도. 돌덩이를 치우는 것은 행복의 길, 복음의 말씀, 기도로 길을 쫙 내놓으시면 성령님께서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생명, 능력, 영광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시죠. 그리고 공급하신 가운데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통로되어 살아갈 때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과정은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수많은 과정을 거치죠. 또 반응도 다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점점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의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사랑의 관계, 신뢰의 관계, 희망의 관계. 아멘. 그래서 제가 이제 행복의 길 세미나 때 마지막 결론 부분에 항상 이야기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집회, 다른 교회 집회 가서도 하고 또 이번 세미나에서도 했는데, 어떤 목녀님이 거기 계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참 어려운 가정, 정말로 어둠으로 가득 찬 그 가정을 만나서 행복의 길을 했더니 어느새 그 가정이 웃음이 찾아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느 상담사가 그렇게 해낼 수 있어요? 여러분, 전문 상담사도 못 해내요. 그런데 그 일에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평범한 주부에 불과한데,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뭐 외국 유학 갔다 오신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막 벌어지고 있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돌멩이를 치우라고, 한의 돌멩이, 상처의 돌멩이,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아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돌멩이를 치우고 복음의 말씀 기도로 길을 열어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아는 것 갖고 되는 게 아니고 되어지고 있다, 그 말이죠. 이건 큰 차이예요. 알고 내가 노력하자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쭉 내 마음에 오시고, 내 삶에 오시고, 내 관계에 오시고, 내 자녀들에게 오셔서 되어져서 열매를 맺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성령님이 마음껏 하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나를 통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실 수 있도록, 돌멩이를 치우고 장애물을 치우고 길을 열어놓기만 하면 그 다음에 그분이 오셔서 이 일을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내 열매가 아니에요. 그거는 성령 하나님의 열매예요.
그래서 정말 가지에 붙어 있는 자들에게 열매를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도 체험하시고 저도 체험하고 함께 체험하고 누리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